그럼 혹시 그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세계 최고의 천재 예술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세계 최고의 그 천재 예술가라고 불리게 된 그 최고의 걸작은 피에타라는 작품 때문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직접 자신의 이름을 그 작품에 새긴 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피에타라는 작품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각상이에요. 그 조각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어떤 여인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평안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누군가를 품에 안고 있고, 그 품에는 한 남자가 잠들듯이 누워서 기대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켈란젤로가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을 조각했구나라고 짐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돌을 가지고 저렇게 사람의 옷주름을 섬세하게 표현을 했을까? 사람의 그 고운 피부결을 어떻게 돌로 표현을 저렇게 했을까? 또 그 한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그 풍겨져 나오는 그 슬픔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고 천재가 맞구나, 뭐 그런 감탄을 하고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그 마리아가 좀 커 보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예수님보다 큰가? 그러면 마리아가 주인공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손만 이렇게 쭉 늘어진 그 손밖에 보이지가 않네 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비판에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은 신에게 드린 것이니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미켈란젤로의 말처럼 그 시선을 앞에서 사람이 보는 그 시선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위에서 보는 시선으로 바꾸면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광채가 나는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마리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시선을 바꾸면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보고 살아가고 전부 다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꿔야 된다. 그곳에 변화가 일어난다. 새롭게 됨이 함께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시선이 한계가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다 모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를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이들에게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만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오늘 말씀 그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던 일들, 혼자 숨겨온 일들까지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곤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솔직한 심정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결국에는 이룰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씀을 다 지켰고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18장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죽음 앞에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랐던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저를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과 너무 비슷해 보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겁니다. 멋진 고백도 속으로 결단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문을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또 배반하는, 알면서도 배반하는 우리 자신을 또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지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이 가짜여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만나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나를 여전히 살게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도 담겨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신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동료인 멜랑리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가 너무나 많은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너무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길래 멜랑리톤에게 루터가 그러면 차라리 죄인답게 마음껏 죄를 좀 지어라. 좀 담대하게 죄를 짓고
그리고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 마음껏 지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제발 좀 내려놓고 제발 하나님인 척 좀 그만하고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제발 좀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지 좀 말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불편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따라 믿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척 하는 것들을 이제는 제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 발을 딛는 것을 보고 믿음이다. 그 믿음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야. 너희는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고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하며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척하는 그 놀이를 여전히 즐겨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자주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대도 그런 표현은 언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언제 한지도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들끼리도 서로가 그들이 제자들이 사랑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막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고 계시는 거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가지 않으면 그것은 꽝입니다. 그것은 그냥 추상적일 뿐입니다. 긴지 아닌지, 싫지 않은지 아닌지 알지도 모르면서 멋진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 봐야 그 사랑이 진짜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능력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은 여기서 잠시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삶은 살아가 봐야 그게 추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나 사랑하는구나. 아니 이거보다 나 더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네. 내가 이런 모습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를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자신의 그 수준에 맞춰서 사랑하는 삶 말고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 말고 사랑이 능력이 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 따라가 보고 거기서 사랑이 능력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자주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것, 내 것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손바닥에 새긴다라는 것은 낙인을 찍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소유물, 내 가축, 내 종들에게 내 거다라고 낙인을 찍는 것을 손바닥에 새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인을 우리에게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낙인을 찍으시겠다. 그것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십자가에 낙인을 찍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평생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함을 절대로 그 사랑이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어야 그만큼 살아볼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 끝까지 사랑하는 거 믿어요. 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겨자씨만큼이라도 진짜 믿어져야 한 발짝 디뎌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진짜인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덮어져 있어서 모르던 것이 벗겨져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로 어떤 일이 나타났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했던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임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제가 그 여자들의 그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아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비가 오면 쉽게 안다고 그러잖아요. 명품은 어떻게 합니까? 명품은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뛴대요. 그런데 짝퉁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쓰고 뛴다고 합니다. 명품은 아낍니다. 명품에 스크래치가 났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명품에 상처가 있으면 요즘에는 명품 리폼 수선집도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명품은 고쳐서라도 다시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품일기를 간절히 알기 원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품인 것을 제발 알아주라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고쳐 쓸 때가 있으면 고쳐 쓰고 아껴 쓰고 소중하게 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명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잘 사용되기를 원하며 아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 명품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명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품인 줄 아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나를 존중하며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데 어떻게 나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지위가 높건 낮건 강하던 약하던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명품처럼 대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버스에 올라탔는데 올라가더니 막
여기저기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술 취하면 슈퍼맨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난동을 버스에서 부리더랍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 분이 안 되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선생님, 약주 한잔 하셨군요. 그랬더니 그 술 취한 분이 그래 이 XS야 먹었다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버스 기사분이 선생님 참 고단하시지요. 저도 삶이 참 팍팍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말수가 쑥 들어드는 거예요. 뭐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댁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댁이 어디신가요?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창문 한번 열어보시고 선생님 편안하게 그렇게 앉아서 쉬면서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술 취한 사람을 조용히 만든 것은 적대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현명하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그 예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술 취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졌을 뿐 아니라 그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내디뎌 보시고 말씀이 믿음이 능력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명품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과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따뜻한 일들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